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 예루살렘으로 간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이제 세네 달 정도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로부터냐면 이야기를 들은 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지 한 서너 달 정도 흐른 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1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여기 보면 왕 앞에 포도주가 있고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보통은 3달에서 4달 정도에 한 번씩 신하가 왕에게 술을 따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본인에게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석 달에서 넉 달 안에 자기가 왕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찾아오게 된 거죠. 자, 이 말은 그가 서너 달 정도를 이 시간들을 기다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그에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왜 기다리냐면 왕이 보통은 신하의 이야기를 들으면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수심이 깊은 것을 보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 말은 슬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굴에 써 있는 거죠. 너의 얼굴을 보니 수심이 가득하구나, 슬픔이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느헤미야의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했던 걸까? 슬픔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의 마음과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그가 눈으로 목격했습니까? 아니요. 아니, 자그마치 1500km나 떨어진 곳에서 있던 일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가 가진 공감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움, 무엇인가 폐허가 된 것, 자기의 있는 사람들의 아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죠. 그의 마음은 공감하는 능력, 그는 동정하는 능력, 그것이 그의 안에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언자들도 이런 능력이 굉장한 거죠. 누군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자기의 슬픔으로 느끼는 능력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건 내가 지금 아프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슬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느헤미야가 왜 왕에게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두려웠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자, 성전 건축을 하다가 성전의 건축을 멈추게 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서를 보냈죠. 자, 이 성전을 지으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세금을 안 낼 겁니다. 이들은 당신을 반역할 겁니다.
이 유다라는 지역과 예루살렘은 본디 그런 곳이어서 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영지를 잃을 겁니다. 라고 조서를 왕에게 보냈고 그것을 멈추게 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오늘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는 이 아닥사스다가 누구냐면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던 왕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당연히 두려운 겁니다.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던 왕 앞에 가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진 것을 가지고 지금 너무 수심이 가득 찹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왕은 승낙하겠습니까? 아니요. 승낙하지 않겠지요. 저는 이 상황이 에스더의 상황하고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도요, 왕 앞에 나아가서 그런 말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막 금식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왕이 그것을 승낙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나는 말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한 겁니다. 자, 왕이 물어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성을 건축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묵도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승낙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를 내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가 말을 꺼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내 조상들의 장소고 내가 그곳에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한 것은 정말 그가 무엇인가를 슬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성이 무너졌다. 그냥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불탔다.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단순히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체성,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본질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회복하는 내용을 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보이는 것은 뭐냐면 무너진 성벽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핵심에는 무너진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외향적인 것, 밖에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곤 합니다. 우리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뭘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성전 건물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요 스룹바벨 때 지은 건데 헤롯이 이후에 개축을 해서 화려하게 만든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성전 정말 훌륭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꺼냈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 훌륭한 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무너지는 거야. 건물, 이건 역사를 흐르면서 다 무너지는 거야. 파르테논 신전 엄청난 걸 세우지만 다 역사가 흐르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 골고다를 오르고 계셨습니다. 그 어깨에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슬피 울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은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보고 울고 있지. 이게 눈에 보이지. 그런데 정말 너희가 울어야 될 건 뭐냐면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자녀들을 보고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문제는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너지고 있는가? 내가 거룩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오늘 무너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의 신앙을 견딜 수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유인가?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은 정말로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남아있고 고통이 남아있고 울음이 남아있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한국교회가 20년 이상 계속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갖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앞에 드러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수심이 가득 찬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슬퍼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한 교회가 자녀에게 또 세습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기 교회가 있고 아들이 또 한 교회의 담임이었는데 두 교회를 통합한답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담임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게 세습이 아니랍니다. 두 교회의 합병이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안정을 위해, 교회의 안정을 위해 그 길을 선택했다. 결국 아들이 담임이 됐습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그냥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유화한 거죠. 공교회가 사적 교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교회의 안정이요? 그러면 그분이 하면 교회가 안정되고 다른 분이 하면 교회가 안정이 안 됩니까? 교회의 안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일하시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 아닙니까? 다시 16세기의 종교개혁을 꺼내 들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과연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죠. 우리의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우리의 젊은 가정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번 주에 재직 헌신 예배를 했죠. 신임 서리 집사님들, 그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 대부분 온 지 1년이 지나면 교육을 받고 신임 서리 집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돌봐야 할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도 있죠. 청년부 있다가 결혼해서 어른들 장년부로 올라온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청년부가 잘 길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장년부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도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돌봄을 받다가 장년부로 올라오면 돌봄을 못 받습니다. 왜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도대체 어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부에다가 교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수없이 냅니다. 찾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아이맘터 어린이 꿈터에 선생님 12명이 부족합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헌신과 어떤 기도를 정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미래 교회는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쓰고 있는 겁니까? 내 시대에 내가 편하면 되는 겁니까? 나만 오늘 잘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미래의 성전은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심이 정말 깊어야 할 것은 자녀들을 위해 울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교사로 부르시면 응답하고 이거죠. 여러분,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함께 만나보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내 자녀가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그 나이가 연세가 되어서도 그것이 늘 응어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의 성전,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걸 허락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보냅니다. 일단 일정 기간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제 돌아올래? 처음엔 그렇게 보내고 나중에는 총독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왕이 가라 그러니까 딱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무, 제목, 이걸 주어서 건축할 때 좀 쓰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걸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건요, 왕의 살림의 감독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아삽. 어떻게 해요? 아니,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넉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겁니다.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이런 거지. 담당자는 누군가? 이 사람이지. 이걸 느헤미야가 준비하고 있었다. 그걸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왕이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겠다. 너와 함께 보내겠다. 그것은요,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왕이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왕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한 걸 내가 보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왕이 나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도록 돕고 있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가요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전 이 찬양을 거의 매일 듣습니다. 왜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크게 인도하시고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밤에 몰래 둘러봅니다.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자, 눈으로 본 겁니다. 아, 무너졌구나. 이걸 현실로 이제 직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으로 이제 봤습니다. 1500km 밖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현실로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그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페르시아 궁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왕에게 요청했고 왕은 그것을 들어줬고 그것보다 더 응답했어. 난 그걸 보니 깨달은 게 있었다. 내용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 하나님의 경륜과 뜻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 그거라는 걸 난 의심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손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한 겁니다. 간증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응답합니다. 일어나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합시다. 우리가 성벽을 건축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하게 되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이며, 지금은 작게 보이고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 결국 예루살렘 성이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희망, 어쩌면 멀리 보이고 지금은 눈앞에 하나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이 현실을 딛고 일어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륜과 뜻을 이루어가며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